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거기 끄떡이는 분 계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영화가 1950년대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상당히 오래됐고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하고 같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하는 영화거든요. 엄청 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봐도 안 끝나가지고 언제 끝나나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죠. 모세 역을 하는 그 멋들어진 배우가 그 큼직한 그리고 멋들어진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바다가 둘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어릴 때 그 장면이 정말 멋있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알면서 사실은 모세가 그때 들었던 지팡이가 저렇게 멋진 지팡이가 아니고 되게 작고 볼품없는 그냥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라는 거 알고 좀 실망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멋진 장면이 나오기 전에 보면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 나와요. 뒤에는 바로의 전차 군대가 이렇게 늘어서 있고요. 앞에는 끝도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백성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난리가 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백성들이 극도의 그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시작이 좀 이상해요.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하면서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돌이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 비하이로 그 앞에 거기가 이제 바닷가 해변이거든요. 거기에 장막을 치래요. 거기 머무르라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이제 13장 20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광야 끝 에담.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바다를 마주보고 바다와 그 믹돌이라는 곳 사이에 장막을 치래요. 여기 믹돌이라는 곳이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이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군사 요충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다시 돌이켜서 애굽의 군사 요충지와 바다 사이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말로 보면은 장막을 치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말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한 번 간접적으로 치라고 해. 거기 장막을 치라고 해라라는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너희는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굳이 2번 이 내용을 표현을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 왜 2번이나 그 말씀을 하셔야 됐는지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광야에 갇혔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그 원문을 직역하면 그 광야가 그들을 가뒀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장막을 치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애국 군대가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바다고 그리고 양옆으로 이제 가두어져 있어서 후퇴하거나 빠져나갈 그 다른 통로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군사적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진을 치지 않을 장소가 지금 하나님이 굳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고 하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도 상식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분명히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모세 당신 똑바로 들은 거 맞습니까? 거기 맞아요? 다른 데 아니에요? 아니 거기 잘못 장막 쳤다가 애국 군대가 오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소리 못하게 2번이나 명령하시면서 쐐기를 박는 거죠. 이제 이걸 바로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 이제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그 군사 요충지 믹돌에서 바로 이제 보일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본 사람들이 바로에게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바로가 얘네들이 애굽에서 나가긴 했는데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있던 애들이라 길도 못 찾는구나. 이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몇 명으로 얘기합니까? 성인 남자만 기준해서 60만 명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될 거라고 우리가 본다고요. 이 사람들이 근데 다 뭐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애굽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애굽에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에서 굳은 일은 다 하던 이 노예가 2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나간 거예요. 그 엄청난 노동력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고요. 그러면 그 일은 또 누가 할 거냐고요.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그 애굽에 뭐 이렇게 상황을 우리가 알지는 않지만 분명히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애굽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경제 상황 뭐 이렇게 온 도시와 나라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게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계속 이제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을 때 애굽 왕에게 알려지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빨간색이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후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가요, 지금 그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그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이 바로도 자기 큰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어땠냐 하면 자기 큰아들까지 죽음을 당하니까 바로가 그 밤도 지나가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 불러요. 지긋지긋한 거죠. 그러니까 너네 빨리 나가. 바로 불러서 그렇게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왜 그랬지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실제로 어떻게 하냐. 6절 7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선발된 병거 600대래요. 앞에 고르고 고른 정예부대라는 얘기죠. 그 정예부대만 그리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 다 동원했대요. 완전히 작정한 거죠. 그렇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장막 친 데까지 쫓아오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치고 있잖아요. 바닷가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 요충지, 앞에는 이제 바닷가. 근데 아마 그러니까 장막을 치면서도 말씀을 듣고 장막을 치는데 이게 맞나? 이러면서 장막 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까지 장막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지금 막 먼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점점 먼지가 가까워 오는데 땅도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가 이제 오는 소리죠. 그거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10절인데 10절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뒤에 빨간색이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기들이 이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특히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게 얼마만큼 와가지고 저기 서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막 달려오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냐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마 그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휘둘러졌던 그 채찍들, 그리고 자기들의 노예로 부리던 그 감독관들의 고함 소리, 막 귓가에 쟁쟁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10절 여기 끝부분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얘기해요. 이거 보면 아니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뒤에 11절과 12절이거든요.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기 빨간색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먼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광야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냐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 애굽은 무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틀릴 말이 아닐 정도로 온 땅이 거대한 피라미드와 그 묘실로 가득했거든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거 피라미드 아니냐고요.
지금 그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무덤으로 가득한 땅인데 우리가 묻힐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 죽이냐? 아주 이 원망에서 쏟아져 나오는 독설을 퍼붓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기 빨간색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아니 우리가 언제 가겠냐고 그랬냐? 그냥 내버려 둬. 우리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언제 그랬는데요? 응? 이 사람들 언제 그랬냐고요? 아니에요. 아니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한테 막 은근 패물들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기억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문제가 생기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탓할 사람을 찾아요. 예. 내 원망을 받아줄 사람을 자꾸 찾더라고요. 이게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이 보이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10절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이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의 기도 이런 게 아니고요, 두려움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불신과 원망의 비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의 이 상황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만든 겁니까? 모세가 지금 이 상황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잘 가고 있던, 잘 인도에 가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돌이켜가지고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잘 가고 있었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거기다 장막을 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는가? 왜 일을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여기가 막다른 길인 것 같고 여기가 그들이 죽을 무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아직 그들이 보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켜서 굳이 이 자리에 그들을 두신 건 그들에게 그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앞에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 같은 상황에 껴가지고요, 여기가 꼭 죽을 장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그 비아히롯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은요, 오늘 사방팔방으로 막혀있고 우리 눈에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보고 또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 사항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오늘 같이 그 두 가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럴만 하거든요. 예. 그들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다와 죽일 듯이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그런데요, 그 눈에 보이는 상황 이면에 어떤 게 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이게 왜 벌어졌는지 이제 얘기해 주는데, 여기 앞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멘. 바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쫓아오는 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이렇게 따라오는 게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냥 바로가 나쁜 놈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8절에서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 해설로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4절에서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미리 얘기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 미리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입장이나 이스라엘 자손들 어떤 마음 그 입장에서는요, 바로가 갑자기 마음 바꿔가지고 막 쫓아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쟤 왜 저래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바로가 쫓아오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죽는다 이러고 있는 이 상황인데, 우리 눈으로 보일 때는 우리 죽겠다 싶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 이게 죽을 상황,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을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니까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길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굳건한 결단,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라고요. 결국 불신앙이라는 게 뭐냐? 불신앙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전부라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인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고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에 집중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꾸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자꾸 우린 그걸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자꾸 어떻게 그 집중해서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군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떻게를 다 알려주셨다면, 그걸 다 미리 보여주셨다면 순종한 게 더 많았겠어요? 순종하지 않은 게 더 많았겠어요?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이런 게 훨씬 많지 않았겠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신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다 알고 걸어온 길보다 어떻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는 길로 이끌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지나온 길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올 때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어떻게?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요, 어떻게?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이끄시는 이 과정을 보면요, 제게 어떻게를 알려주셔서 데리고 가시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사역의 자리든 결혼 생활이든 어떻게를 알려주셨다면, 너 이제 사역을 하게 되면, 너 이 교회 가게 되면 이런 일을 겪고 네가 이렇게 할 거야, 결혼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동일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그럴 때 지나치게 내 문제와 내 상황에 몰입한 상태로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 거지? 내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나치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내가 원하는 그 대답이 들리지 않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아니,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 때로는 정말 그렇게 세밀한 말씀으로 우리를 그주그주 그 하루하루에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럴 때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항상 그렇게만 일하시진 않아요. 항상 그렇게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는 없는데 이 광야가 가두는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애국 군대와 홍해 사이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 같은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묻고 그거 조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 믿음 붙들고 서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깊어지게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딱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보는 건 애국 군대와 홍해지? 근데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냐? 내가 바로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고 쫓아오게 할 거고 내가 거기서 영광 받을 거라고 했잖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가 해준 얘기를 기억해라, 내 말씀을 기억해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연말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각자가 놓여있는 그 상황들이요,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한, 우리가 한 해를 애써서 달려온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들이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좀 내려놓자고요. 우리는 어떻게는 모르지만 언제나 확실하게 아는 건 있잖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절대로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사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두 번째인데요, 2번 보여주십시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앙의 표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그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여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가만히 있어라, 멈춰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 하라고요? 보라 하고요. 보라. 예. 저 들이닥치는 애국 군대만 보고 있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 빨간색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또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말로 보면 13절에 있는 표현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13절에 있는 표현이 야차부, 굳게 서라라는 표현이라면 14절에 나오는 표현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하라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입 다물어 얘기해요. 침묵해라, 조용히 해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온갖 독설을 쏟아놓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 불신앙의 표현을 멈추고 좀 조용히 해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삶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기의 말을 경청하는 데 있다고요. 다시요. 삶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은 자기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말을 경청하는 데 있다고요. 예,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삶의 불행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자신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당신 자신에게 설교해라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너무너무 필요한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우리 자신의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는다, 우리 망했다, 애굽이 더 나았다, 막 속에서 본능처럼 올라오는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걸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말을 듣고 자기 입술로 앵무새처럼 그걸 내뱉고 있는 거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종종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는 말은 누구보다 네가 먼저 듣는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먼저 듣는 거다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에서 지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너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가 되지 않았겠냐고요. 지금 모세도 똑같은 거 보는 거잖아요. 모세도 똑같은 거 보는데 지금 다른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누구보다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설득해야 되는 대상이 바로 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이 다스려지는 은혜를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한 이후에 이렇게 주일에 설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선포한 말씀을 제가 스스로 마음에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 다시 매번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기준해서 저를 돌아보는 일들이 참 자주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제가 이 목사라는 자리에 있어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게 전부니까 망했다라는 이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을 경청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요, 그리고 경청한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앵무새처럼 내 입술로 자꾸 입 밖으로 내는 분 계시다면요, 멈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망했다, 이건 안 되겠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이번 생은 망했어, 멈추시라고요. 예? 멈추시라고요. 그리고 대신 뭐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그 구원을 보라고요.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불평 좀 멈추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모세가 분명하게 여기 얘기하잖아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얘기해요.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확고하게 서서
불평하는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불안함이 엄습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두려움을,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불평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줍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한 번 더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십니다. 예, 이런 건요, 아멘이 안 나와도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건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대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2025년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눈에 참 많은 것들이 보여요. 여기 뒤돌아보면 쫓아오는 이 바로의 군대 같은 것들도 보일 거고요. 앞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홍해 같은 것들도 보여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이게 맞나?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 때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건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 그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들 사실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이들이에요. 바다를 건널 배도 없었고요, 바다를 가를 능력도 없었고요, 상황을 바꿀 힘도 없었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그래서 너네 얼마만큼 준비됐는데? 라고 묻지 않으세요.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해서 갈라진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갈라졌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지나온 경험한 어떤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이 후회로 남는 시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아직 우리 눈에는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와 아직 저렇게 넘실거리는 홍해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불신앙의 표현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준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우제를 들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비를 준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의 비에 흠뻑 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주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마지막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